9월 24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예배할 때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문자화된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풀어 가르치시고 그 능력대로 살 수 있는 성령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성경 본문을 통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멋있게 맞을 수는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장래는 이 화려한 장래가 아닌 언약의 장래였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야곱의 장래는 굉장히 화려했죠. 애굽에서만 아니라 온 고대 근동에 알려질 만한 대단한 장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9장 후반부 50장 초반 부분이 강조하는 것은 장래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장래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약속에 기초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장래를 꿈꾸고 있을까요? 태어난 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하를 받습니까? 그런 세상을 떠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문화적인 충격이랄까 어떤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장례식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동부 시골 지역은 미국의 초기 기독교의 믿음의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례 문화에 명백히 드러나는데 한국에서의 장례식은 슬픔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장례는 기쁨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런 슬픔이 별로 없습니다. 장례식을 할 때 이 관을 앞에 두고 그 관의 상반신, 시신의 상반신을 열어서 평소에 입던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혀 놓은 채로 그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제 돌아가신 분의 가장 아름다웠던 이야기, 또 가장 즐거웠던 이야기를 하며, 특별히 이 손자나 손녀가 나와서 이야기할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서로 웃곤 합니다. 한국의 장례식에서 웃는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미국의 장례식에서, 특별히 미국 동부 시골의 장례식에서 그런 기쁨의 장례, 또 어떤 소망의 장례를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그 일부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망은 죽음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헌신을 다하다가 죽는 순간에 벌벌 떨면, 또는 죽기 직전에 벌벌 떨면, 아니면 내가 지금 건강할지라도 병들거나 죽음에 대해 벌벌 떤다면,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망은 죽음 너머에 있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온전한 성화에 이를 수 없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온전한 영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삶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기쁨을 누리고 살고 평안을 누리고 살려고 노력하고 건강하려고 애써야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 너머까지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아들 요셉은 그 아버지와 약속을 따라 장례를 치릅니다. 이집트식으로 하지 않고, 이집트의 피라밋에 묻지 않고 아버지 야곱의 소원대로 막벨라 굴까지 가서 장례를 치른 겁니다. 우리는 죽고 떠나지만 자녀를 남깁니다. 이 세상에.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 때로는 부끄러운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이런 믿음의 아들을 남기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그분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야곱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극복하는 존재, 사망의
권세를 이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은 뒤에 가는 장소와 관련된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나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고 하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원이지, 구원은 구원대로 받아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려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고 하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다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가, 그 가정이 세상적으로는 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됩니다. 야곱은 일생 내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끌려다니다가 생을 마감했지만 죽는 순간과 장래 이후에는 참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의 이야기가 정말 아름답게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애굽 땅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묻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제 야곱의 마지막 유언과 죽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에 것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합니다. 31절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세겜 족속, 헷 족속에게서 그 밭을 샀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400년을 지낸 후에 200만 년에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갈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족장들이 그곳에 묻힘으로써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임을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믿음의 죽음, 참 훌륭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인 요셉으로서는, 모든 장래를 주관하는 요셉으로서는 참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0장 1절을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되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시신을 방부 처리하고 30일 동안 이어서 그 시신을 탈수하며 애곡하는 기간을 가져 총 70일을 애굽에서 그 장례의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 묻히지 않고 야곱이 유언한 대로 요셉은 그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이집트에 요셉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다시 이집트로 가지만 그곳에서 너의 후손들은 번창하고 네가 죽으면 네 시신은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주겠다. 그것을 요셉이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믿었고 요셉은 그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아버지에게 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시신을 방부 처리한 후에 가나안으로 가져온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내세관을 믿었고 영혼이 죽더라도 시신이 없으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그 영혼이 썩지 않는 시신 위에 머물 수 있다는 그런 내세관을 가졌습니다. 이 요셉이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은 이집트의 종교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으로 그 시신을 모시고 가는 동안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이 방부 처리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70일 동안 곡을 했습니다. 이 장례를 위해서 방부 처리하는 장례 비용이나 온 국민이 애곡하는 장례 공감이나 많은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까지 동행하는 장례의 동참은 이런 이 야곱의 장례식은 한 나라의 왕을 능가하는 가히 국제적인 규모의 장례였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의 장례식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화환을 놔둡니다. 무슨 협회, 회사, 무슨 단체 이런 곳에 오죠. 그러나 죽은 뒤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의 장례는 왜 이렇게 화려하게 되었을까요? 이 야곱의 장례의 어떤 화려함과 국제적인 그 장례식이 갖는 의미는 그 장례식이 성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에 묻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창세기 49장 뒷부분과 50장 앞부분을 보고 하나의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야곱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가나안 땅으로 따라갔던 두 사람의 애굽인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렇게 비용을 들여 애굽의 좋은 장지를 마다하고 이런 시골에 묻히려 하다니 참 이상한 일이야. 그건 아마 야곱이 믿는 하나님 때문일 것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글쎄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그가 맺은 약속 때문이라는구만. 무슨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번거롭게 해?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데 왜 그런 거지?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구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믿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왜 한 민족만 택하셔 불공평하게 느껴지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복을 주신다는구만. 그게 정말이야? 그럼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요셉 총리처럼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네. 더구나 야곱이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가서 가나안 땅에 묻히려고 한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분인 것이 틀림없어. 자네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우리 장례가 끝난 뒤에 요셉 총리께 한번 여쭤보자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그래, 자네 덕분에 오늘 정말 귀한 사실을 깨달았구만.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400년이 지난 뒤에 이집트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약속을 믿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을 나올 때 그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많은 애굽 사람들이 여러 민족으로 혈통으로부터 이민 와서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장자가 살아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궁극적인 신앙을 이끌어낸 바로 그 단서가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야곱의 장례입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족장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러한 믿음으로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선조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1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은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한 성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고 교회이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일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뒤에 이 이집트를 떠날 때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서 내가 묻은 그 아버지의 묘지에 내 뼈를 묻으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신뢰합니다. 특별히 믿음은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요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세상 어떤 사람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시고 그 뒤로 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믿을 때 우리 또 동일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수고 하나도 헛되지 않고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담대히 두 팔 벌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음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더 살아야 한다면 왜 살아야 하는지 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그 믿음으로 죽음을 멋있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삶,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더욱더 건강하게 사시기를